금강경 18번째 시간입니다. 15 직영공덕분. 이 직영공덕이라는 말은 경을 지키는 공덕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경을 지킨다. 물론 이 수지라고도 하고, 받아서 지킨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지자는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킨다. 그럼 경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 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호라는 말이 있죠. 세간에서는 경호한다. 뭐 누군가를 이렇게 지키는 경호. 그렇다고 뭐 이 경전이라고 하는 책을 사람을 경호하듯이 뭐 그렇게 지키는 거를 지경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이 경은 아니죠. 경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가르침. 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라는 말을 써요. 불교에서도. 보통 이제 이 교라고 하는 것도 말로 한 거를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인쇄를 해서 책으로 이렇게 내기 때문에 우리 뭐 많이 보잖아요. 뭐 금강경이다, 금강경 책, 화엄경이다, 그럼 화엄경 책,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습을 쫓아다니기 쉬우니까 화엄경 책, 뭐 금강경 책을 우리가 경전이다, 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원론적인 거고 본질적인 뜻이 있어요. 경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로 적어서 책을 내려면 어쨌든 이 말이 되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또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뭐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말이다, 그런 경전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 말은 경전이라고 안 해요. 그 아무리 뭐 심오한 말이고 이해고 한다 하더라도 경전이라고는 안 합니다. 경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물론 말은 말인데 우리 분별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여튼 우리 이 세계 실상을 말로 표현한 거를 경전이라는, 물론 이제 그걸 기록해서 책으로 남아 있을 때 이제 경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본질적인 거는 이 분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경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어떤 책이나 그 책의 내용을 경이다, 이건 너무 이제 표면적이고 현상적으로 이해하시는 거고, 비록 그게 이렇게 금강경에 이렇게 글자로 기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글자의 뜻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이 보살은 이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거를 말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을 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그런 말로 표현해 놓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 앞뒤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힌 어떤 상식이나 이해나 이치로는 안 맞아요, 앞뒤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반야신경 같은 경우, 거기는 뭐라고 그러죠? 무아니 빛을 신이라고 그러죠. 무색성향미 촉법이라고 그러고, 이게 멀쩡하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몸도 있고 이렇게 생각도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이 생사가 있는데 무노사라고 하고 무노사진이라고 하고, 우리 의식의 이 활동, 그걸 이제 뭐 우리 의식계라고 하는데, 반야신경 보면 무의식계 이런 말이 나와요. 무안계, 무의식계, 내지 뭐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멀쩡히 다 있는데 다 없다고 그래요. 물론 없다가 답은 아니야. 있는데 없다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 분별을 평생을 해온 입장에서, 경험을 해온 입장에서, 또는 배우고 익히고
이 알을 가진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어보면 안 맞아. 그 말만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이 멀쩡히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우리 이 마음에서 다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래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안 맞아요.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이제 불교에서 떠도는 얘기라든지 기독교에서 떠도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 중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것만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참 그때 의문이 많았던 건데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배를 타고 뭐 어디 바닷가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냥 배가 그냥 이 파도에 이렇게 휩쓸려서 뒤집어질 뭐 위기에 이렇게 처했나 봐요.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그러고 뭐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뭐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 한마디 뭐라고 했는지 이제 또 기억도 안 나네. 하니까 그냥 바다가 잠잠해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상식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것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뭐 주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 우리 생각은 그거 말고 어떤 생각을 더 합니까?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이다 그럼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거고 이걸 인정하기 싫으면 그거는 그냥 사실이 아니고 만들어진 말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냥 안 맞는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안 맞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아. 어떻게 뭐 바람이 불어서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 내가 야 그런 사람들 있긴 있더라고. 저도 어찌 하다 보니까 지리산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했는데 지리산에 그런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나름 뭐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날씨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고 그러고 날씨도 자기 마음대로 부린대요. 그럼 뭐 비가 필요하면은 뭐 구름을 막 모아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특히 뭐 기하는 뭐 이런 분들이 물론 뭐 저도 20대 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나름 뭐 기수행을 하고 어쩌고 막 몸에 뭐 소주천을 돌리고 막 이래 본 적도 있었는데 젊을 때는 우리가 좀 그런 착각도 할 수 있고 따를 수도 있죠. 한 20대 뭐 이럴 때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걸 믿고 따르고 진짜다고 그러고 막 제가 이제 산속에 살다 보니까 오다 가다 이제 막 제가 사는 곳에 막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산에서 깊은 산에서 사람이 찾아오는데 막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오셔서 뭐 제가 뭐 또 거기 깊이 들어와서 뭐 그러고 있는 사람들 뭐 삶에 다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공부하는 얘기를 막 3시간, 4시간씩 떠들어요. 속으로는 터무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뭐 알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뭐 서로 뭐 말싸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말없이 서너 시간 들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사실이다 그러면 나한테 없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건 뭐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듯이 그런 거는 마음 공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개인의 어떤 이 능력 이런 거지. 남이 보지 못하는 뭐 어떤 걸 본다든가 듣지 못하는 걸 듣는다든가 꿈에 자꾸 미래 일을 뭐 얘기를 해준다든가 그런 건 뭐 전부 그런 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마음이라고 하고 자기 예지라고 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자기 몸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 크기가 아니라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갖춘 이 능력은 헤아릴 수가 없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생기고 사라지고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감하고 이거를 체험하고 이 속의 삶이 체화가 돼버리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어떤 일도 다른 일이 없습니다. 색다른 일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뭐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뭐 이렇게 이 여행 다녀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각 지역마다 이 산 모습도 다르기도 하고 산이 많은 데도 있고 뭐 평야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러지만 또 외국까지 나가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이 각기 다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알고 모르고 신비한 일이 다 있다 하더라도 다 땅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들입니다. 허공에서 나무가 자랄 수는 없어요. 허공에 뿌리를 두고 산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어떤 일도 이 마음 밖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없어요. 다 자기 마음 안에서 생기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제가 인정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이 세계는 우리 의식의 구조물이다. 이거 틱나탄 스님 책에 나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말을 불교의 다른 말은 좋아요. 다른 말은 예를 들어서 무스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론 이제 제 생각대로 이해한 거지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말 참 좋잖아요. 이건 분별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제 자기 식대로 좋은 거야. 그 말의 진짜 참 뜻은 저희가 깨달아 보지 않고서는 뭐 무슨 말인지 상상도 안 가는 거고. 그래도 이제 이 세간을 사는 어떤 입장에서도 정말로 뭔가 나를 구속하고 뭐 이렇게 억압하고 뭐 이렇게 짓눌리고 이런 게 싫거든. 그러니까 뭐 산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뭐 또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말 들으면 뭔가 여기가 시원해요. 자기가 이렇게 이 바라는 어떤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시원함이 있어요. 무스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사람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 생각해야 되고 내 소신대로 아니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자기 소신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어떤 재벌의 회장은 자기 소신대로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세속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 뜻대로 내 소신대로 이렇게 못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게 상대적으로 적냐 많냐 이 차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무스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면 그냥 나를 뭔가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 조건 지어지고 있는 이거 그냥 다 떨쳐버리고 그냥 쭉 그냥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좀 멋져 보이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저희가 진짜로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고 그 말의 어떤 참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은 통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돼요. 분별을 해서 알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말들도 있다니까. 뭔가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말들도 있지만 두 면이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가르침이 종교하고 어떤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뭔가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이 자기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전혀 이해 안 되고 엉뚱한 말인 측면도 있고 세간에서 얘기하듯이 선문답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물론 이제 진짜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식대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전에 이미 그런 가르침이 자기 이 가슴, 마음을 울린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이해하는 거지, 마음을 울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울리는 게 있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울린다고 해서 항상 어떤 감동, 감격 이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도 화, 원망, 미움 다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은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 절대 한 가지만 있질 않아요. 근데 자기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판단하고 기대할 때 이 한 측면만 있기를 바래요. 좋은 면만, 내가 좋아하는 면만. 자기한테도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어떤 미움, 원망, 슬픔 이런 마음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행복하고 늘 좋기만 하기를 바라지. 심지어 그 바람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안부 인사라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 격려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게 그냥 늘 행복하기를 뭐 늘 잘 되기를 뭐 이 인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 사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슬픈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으면 그냥 좋고 싫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상적으로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좋은 일만 절대 일어나지를 않아요.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니까. 경험적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왜? 이걸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없어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죠. 나라는 이 존재, 내가 아무리 나라고 여기고 소중하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이 존재는 결국 늙고 병들고 사라진다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방향을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지. 허망한 생각이지. 늘 그런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란 뜻이 뭐냐? 그 하나도 어려운 거 없다니까. 우리가 늘 하는 생각이야.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뭔가 이 내가 싫어하는 경험이 오기만 하면 이게 왜 왔지? 왜 온 이유가 어디 있어?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지.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뒤집어진 거지. 그리고 원래 이유가 없었는데 이 이유가 이런 거야 하니까 그 꿈 같은 생각이지. 망상이지 말 그대로.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유라고 하고 있으니까 망상이죠. 귀신이 없는데 이게 귀신이야 하고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망상이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를 빼고 얘기해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생사가 너무 당연하다 그럴 때 사실은 너무 당연하거든. 근데 그 생사, 이 당연한 생사가 내일이다 그래 버리면은
이게 당연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재난이나 전쟁 뭐 이게 재난 마찬가지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러고,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좋고 싫은 게 아니에요. 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기가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 싫다 그러는 거지. 일어난 일이 뭐 좋은 일이 어디 있고 싫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어떤 기준 때문에 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강력한 틀이 나라는 틀이거든.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의 삶에 해로움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거고, 이로움을 주는 건 옳은 거고, 뭐 이게 강력한 틀이죠. 뭐 별거 없습니다. 이 세상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 복잡함이 없어요. 모든 생각은 결국은 이 몸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거 하나 찾으려고 모든 생각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막 옷을 입히면 그냥 인류 발전에 뭐 기여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게 뭡니까? 사람들이 몸 편히 사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문명이라는 이름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몸 편히 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생각은 이 몸,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기초다. 그게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는 그런 분별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이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다른 어떤 이 적으로부터 어떤 이 생명을 위협하는 걸로부터 지켜내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실은 뭐 코뿔소의 그 뿔이라든지 코끼리의 그 뭐 힘, 그 다음에 뭐 사자나 호랑이의 이 날카로운 발톱, 이빨, 순발력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사람을 못 이깁니다. 1대1로 만나면 이기지.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는데 고도로 발전시켜 놨습니다. 인류는.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돼. 의식. 이 의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알미라든지 그 의식을 너무 깊게 굳게 믿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그런 줄 알고 살아봤는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자연의 힘에 우리가 뭐 많이 보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힘에 사람은 나약했기 때문에 뭐 자연을 숭배하기도 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의식이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다른 거를 이렇게 지배하고 제어하는 힘이 늘어나거든. 동물은 이제 뭐 별거 없어요. 동물은 뭐 사자, 호랑이 그 별거 없어요. 뭐 총 하나만 있어도 뭐 별거 없어. 그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조선 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뭐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 뭐 막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저 클 때 어른들이 그 저희 야단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호랭이 물어갈로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갑자기 뭐 호랑이가 물어가 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별거 없어요. 이제 사람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 지는 꽤 됐잖아요. 그게 이제 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살았어. 그런 줄 알고 이제 우리가. 근데 웬걸 문명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정신적인 빈곤 여기에 부딪혀 버렸네. 그런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코올, 도박 뭐 이런 중독. 이 두 번째는 인류가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어떤 우울증 같은 거, 이 정신적인 이런 거. 또 외부적으로부터 우리는 잘 지켰는데 이 내부적으로 이 정신적인 이 빈곤으로 인류가 큰 문제에 직면해 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약물 중독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도 참 힘든데 그게 뭐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려고 마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극기야는 저도 이제 뭐 이 기후나 환경 위기나 뭐 이런 것도 이 내부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극기야는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인류가 뭐 몇 년 안에 지구 밖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종할 거다. 뭐 이런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관심이 없는 분들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도 뭐 제가 줄 법이 있냐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그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발심을 가지고 뜻을 세운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경험해 본 입장에서 그 길로 이렇게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은 뭐 충분히 제 어떤 능력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이 바라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밖에 있지 않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마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우주가 뭐 크고 넓고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껏 탐구하고 연구하고 뭐 다 해도 우주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건 학자들 얘기 다르고 제 얘기 다르겠지만 학자들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는 달라요, 당연히. 근데 저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아는 것만 있는 마음이 아니야. 우리가 어찌해도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굳이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음 안에 갖춰져 있다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 다 아는 것만 있다.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 방향으로 갔죠. 밖에 있는 대상을 알아서 나를 알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모든 학문이 그렇지는 않아요.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은 반대죠. 나를 알아서 우주를 알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되어온 학문의 방식이에요. 근데 가장 이 근본을 탐구한 거는 종교죠, 종교. 인류 역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이 근본을 탐구한 건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가 탐구하는 거는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탐구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 철학은 어떤 이 세상의 근본, 사람의 본성을 탐구한다고 그러는데 종교는
물론 방편으로는 뭐 우리의 어떤 본성, 본질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출발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탐구한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철학에서 얘기하는 근본을 탐구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종교 말 그대로 종교야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이거부터가 이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돼. 뭔지는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그걸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래. 실상. 진여 자성. 이게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하고 인문학 철학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철학은 조금 어떤 이론이라든지 논리적인 이런 게 좀 벌써 탐구 주제부터가 이론적이고 좀 논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이치 도리 같은 이런 측면이 있어. 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이 뭐냐 이거다. 아무 이치 없고 이론 없어. 부처가 뭐냐 이거다.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데 무슨 이론이 있고 이치가 있겠습니까?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아무 이치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는 말로는 전통적으로 뭐 철학이나 사상에서 근본, 본성 이런 말을 썼으니까 이 입장에서 그런 말을 차용 끌어와 가지고 근본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는 할 수 있다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뭐 이 근본적인 걸 이렇게 탐구해 왔을 거잖아요. 생각으로나마 탐구해 왔을 겁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끌어와서 쓸 뿐이에요. 도라는 말도 마찬가지. 이 도는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아서 도라는 말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국에서나 쓴 거지. 불교 들어오기 전부터 중국에서는 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 근본적인 걸 도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근본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그러니까 이 인류가 머리가 아주 똑똑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로 비하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느낌대로. 왜 제가 똑똑하다고 하냐면은 보세요. 똑똑한 건지 현실적인 문제인지는 또 따지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어. 눈으로 막 모습이 보이고 귀로 소리가 들리고 몸으로 뭔가를 막 경험을 해. 피부로는 춥고 덥고 뭐 좀 부드럽고 거칠고 뭐 입으로도 마찬가지고 코로도 마찬가지지. 음식을 먹었는데 쓰고 달고 그냥 모든 걸 이렇게 경험하게 돼. 이 경험되는 이거를 인류가 얼마나 알고 싶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저 풀을 먹고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풀 먹고 안 죽고 얼마나 알고 싶었겠냐고. 그러다가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갔냐. 이제 여기에서 제가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있긴 있어. 이런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고 하늘에 뭐 이 해가 뜨고 지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막 풍랑이 치고 민물 썰물이 생기고 막 이런 거는 야 뭔가 이거를 하는 뭔가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건 어떤 현상이고 이 현상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인류가.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참 이 똑똑한. 그럼 본질이 뭘까? 그래 이건 현상이야. 그럼 본질이 뭘까? 이걸 탐구했다니까. 그걸 이제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런 걸 뭐 철학자라고도 하죠. 수학도 처음에 그랬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 처음부터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따로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공자 같은, 뭐 공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공자 전부터 그랬어요.
이 자연현상의 근본 쪽에 더 치우친 사람들이 있었고, 뭐 중국이나 동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살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사는 어떤 이게 제일 좀 중요하게 다가왔는지, 이 사람의 본성이 도대체 뭐냐. 그러다 보니까 뭐 성선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악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공자처럼 뭐 인위예지가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걸 막 탐구를 했다니까 이 생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근본을 딱 우리가 이 틀어주면은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다 근본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 근데 동양에서 이 근본을 뭐로까지 생각을 했냐면 동양 사상의 이 무라고 하는 이게 동양에서는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를 도라고 한 겁니다. 동양에서는. 근데 이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생각인데, 모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있는 것이 이 무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 동양에서. 근데 동양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실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그럽니까? 저 서아시아에서는 서아시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아시아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오게 된 거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게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쪽에서는. 그 하느님이 무거든. 모습이 없어요. 달리 얘기하면 성령밖에 없는 거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 어떤 건지를 몰라. 사람이 다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쪽 저쪽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생각의 영역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생각의 영역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도 알고 모르고 분별하는 일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에서 생겨난 거다 하더라도 자기의 번뇌가 없어지질 않아. 만족스럽지가 않아, 삶이. 사상, 인문학, 철학이 내 번뇌를 해결해 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지.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어찌해야, 이게 현대 일이 아니라니까. 사상, 철학 이런 거는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 현대 사상 철학이 더 뛰어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철학과 사상이 다 있었어요. 인류 역사를 뒤적여 보세요. 근데 이게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그리고 이 공자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어떤 이런 사상을,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 왕을 설득시켜서 그런 나라를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 어떤 왕도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분별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이거를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2500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나무 밑에서.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뭐 얼마나 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문학을 공부했는지는 몰라요. 저는 몰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여겼던, 또는 그걸 그 이름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담마라고 하고 뭐 선정이라고 하고 뭐라고 이름을 했던, 그게 자기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에 이미 다 실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실제로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에서 보면 혁명이에요. 혁명. 완전히 뒤집어 놓아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이런 건 이 혁명에 갖다가 뭐 될 수도 없고, 뭐 인류의 뭐 지금 문명의 발전 뭐 마찬가지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뭐 티끌먼지밖에 안 되는 거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게 인류 역사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지구가 한 바퀴 돌아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냥 내가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 삶이었던 거야. 이 얘기예요. 그게 내 삶이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그냥 내 삶이야. 내 삶 그 자체야. 그럼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뭔 고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고민 하겠습니까? 어떻게가 없다니까? 무엇을이 없고 내가가 없고. 우리 국어 문법으로 하면은 주어, 목적어, 동사, 부사, 형용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려. 그냥 그 자체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야. 그냥 내 삶이 거기에 있어. 거기에 이렇게 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다 녹아 있어. 체화되어 있어. 그런데 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일 중에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 겁니까? 아무것도 취할 게 없고 버릴 게 없어져 버리는 거지. 옳고 그름이 사라진다니까. 옳고 그름이. 뭘 옳다고 하고 뭘 그르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어.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고 고민할 게 없고, 고민할 게 없으니까 번뇌가 없는 거지. 그걸 해탈이라고 그랬어. 해탈. 열반정멸이라고도 하고. 아무 고민할 게 없어. 인생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꿈에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우리는 늘 지금 이날 이때까지 고르고 가리고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만 살아왔지. 그거 말고 한 거 없잖아요. 그거 말고 뭐 했습니까? 뭐 50년, 60년, 7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말고 뭐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인생이 그렇게만 살아왔다니까. 뭐가 따로 있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나무 밑에서 어찌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고향숲에 이제 다시 들어갈 수도 없어. 왜? 그걸로는 안 돼. 이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결론이 나버린 거니까. 더 이상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 맨발 벗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나 봅니다. 뭐 제가 뭐 고타마 시타르트가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조금 그분이 느끼는 어떤 그런 절망감을 조금 제 나름대로 느껴본 거는 뭐 산에서 수영할 때죠. 뭐 몇 년을 해도
길이 보이지가 않고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산을 내려갈 수도 없어. 그냥 다 그냥 이리저리 하고 올라왔는데 아무 성과도 없고 그냥 이 빈손 빈털터리로 어떻게 내려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뭐 계속 하는 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것도 무슨 전망도 없고 깜깜하고 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고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희망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딱 그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내려갈 수도 없고 뭐 어찌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심정인데 하여튼 그러다가 뭐 새벽에 하늘에서 반짝하는 그 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시는데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네, 깨닫고 나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자기가 찾고 있는 게 다 이미 갖춰져 있고 이미 실현돼 있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이 뭐니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이 나니 너니 할 게 없어. 네, 그토록 자기가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발버둥을 쳤던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단마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윤회에서 벗어남이라고 하고 번뇌 해탈이라고 하는 그게 그냥 온 세상에 그냥 가득 다 이루어져 있어. 이미 이루어져 있어. 그것도 내가 고민하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한 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마주하면 두 감정이 있다니까. 워낙 찾고 싶고 구하고 싶고 얻고 싶고 실현하고 싶었던 이 욕망이 있었고 이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마주할 때는 이제 내 삶의 모든 숙제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시원함도 있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당황스러움이 있다니까. 여태까지 그럼 나는 뭐 한 거야? 늘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찾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야? 어떻게 살아온 거야? 이런 당황스러움이 있다니까요. 허탈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두 감정이 같이 있어요. 이쪽 감정이 좀 셀 때도 있고 이 당황스러운 감정이 좀 셀 때도 있고 처음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절대 따로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 마음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손바닥에 있는 보물을 이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한 이 보물을 자기 손바닥에 있는데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체험한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안타깝죠. 이 자기 손에 다 쥐고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찾아다닌다고 그 고생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니까 좀 안타깝죠. 그거를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뭐냐? 그걸 자비할 때 비자예요. 그게 비자. 자비할 때 그 비자가 한자로 슬플 비자입니다. 우리는 자비심 그러면 이 자비심은 이 자애로운 그 자애롭다 하는 자자가 이 앞에 자지 자비할 때 이것만 있는 줄 알아. 이것만. 근데 뒤에 비자가 슬플 비자예요. 물론 이제 자비 희사 해가지고 이 네 개를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자비심 뭐 둘만 얘기하죠. 뭐 자비 희사까지 잘 얘기 안 해요. 우리 복잡한 거 싫거든 사람들은. 그 슬픔이 다른 슬픔이 아니에요. 다른 슬픔이다 그러면 자비심이라는 말이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슬픔이 아니야.
내 스스로 이미 다 깨달아 있는데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모르고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중생 노릇하고 있는 이게 슬픈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야. 그걸 보고 있는 이미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가 특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비로소 공부를 해서 거기서 벗어나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똑같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 그냥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살고 있어. 그냥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손에 쥐고도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한 푼 두 푼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없는 거라면 우리는 못 깨달아요. 나한테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누구한테는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왜? 자기 마음 자기가 갖추고 있지 남이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참 그거는 참 어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자기의 어떤 목마름, 갈증, 부족함, 결핍, 불만족 늘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삶이 좋음도 있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만족과 이 부족과 이 결핍에서 벗어나질 못하거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삶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쳐.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0%지만 있다고 치자고. 그걸 제가 인정한다고 쳐. 근데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불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못 벗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노병사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못 벗어나요. 그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생은 고의 바다라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 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 하더라도 고다. 그만큼 그거를 집착할 거거든. 그거를 집착을 해본들 늙고 병들고 죽어.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할 수가 없어. 그 감동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할 수가 없어. 이 젊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젊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안 돼, 그냥. 이게 그럴 뿐이야. 그냥 그런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을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 없어. 이런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리 세간의 어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눈에 빨리 보이고 쉽게 놓고 잡고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목마름과 갈증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딱 하나야. 어떤 자기도 모르게 이 근본적인 거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건 나도 몰라.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쪽에 길이 있고 그쪽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제 불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다른 쪽에는 없습니다. 다른 쪽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통해서 다른 걸 의지해서 이 마음은 만족이 없어요. 마음은 마음 스스로일 때만 그냥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일 때만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일이 내 삶 스스로일 때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